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안으시는 그 사랑의 음성들을 날마다 들려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심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삶의 과정임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내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부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매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어제 이미 지나갔던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지.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한 남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뭐 그러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 풍속은 그랬던 것 같아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아내 중에서 이 남편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는 이 한나라는 바로 이 여인이었지요. 근데 성경을 바라보면 참 이 복이 항상 이렇게 균형점을 맞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가정 속에서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아이가 없습니다. 요즘이야 뭐 아이가 없으면 없나 보다 하고 부부끼리 잘 살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칠거지약 뭐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이 집안 전체를 이어갈
후사가 없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고 그냥 가족끼리 잘 살면 그래도 그만하고 살아갈 만한데 이 여인의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동생 부인. 하지만 그 사람이 자꾸 자기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너는 아이도 없고 뭐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기가 조롱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남편에게 사랑은 충분히 받았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더니 한나라는 여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이스라엘에서 어떤 이 절기가 되어서 이 실로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그녀가 같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너무나 답답하면 왜 말이 잘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니까 말이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을 이렇게 달싹달싹거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죠. 그렇죠? 이 너무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뒤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야, 너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술 좀 끊어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여간 목사님들은 좀 그걸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도. 하여간 그래서 너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딱 다가오니까 이제 자기 여인이 그 하늘만도 한데 말도 안 돼. 내가 술 마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제사장이 이 여인과 함께 한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뭔가 하면 너가 내년 이맘때에 이곳으로 다시 올라오게 될 때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해주지요. 그게 이제 앞부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원래 자기가 잘못 본 것에 대한 보비위를 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이야기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어디서 지금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나 하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은 라마라는 곳에 있었었거든요. 그리고는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시작하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계획을 잡아서 우리의 계획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생각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한 일을 어떨 때는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딱 생각을 하시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보통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름은 슈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샤마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듣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슈무엘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됩니다. 뭐 정확하지요, 그렇죠? 한나가 행했던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 정확하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름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엘가나가 지었다기보다는 한나가 지은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가나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겠지만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한나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생각을 하시고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성경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다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시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1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맹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또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아마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22절을 보면 한나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가 젖을 때거든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랬더니 엘가나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정말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할 때 가장 좋은 이야기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그를 젖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 분명히 엘가나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나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그 아들을 양육하고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이제 하나님의 집에 홀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가족들 다 데리고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아이하고 이 한나 그리고 도와줄 사람들 몇 사람들이 아마 함께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에 몇 살에 올라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젖을 뗄 때니까 안 됐으면 될까요? 뭐 한 두 살? 뭐 요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때쯤 되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26절에 보면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야.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도 여호와께 그를 드리니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의 서원을 갚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오늘의 메시지의 전부이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서원을 지킨 여인에게 무엇을 더 주셨는가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에 붙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내일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한 여인, 답답했던 여인,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했던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있는가,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녀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셨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이지. 뭐 다른 이야기 많이 할 것 없이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룰 때에 여러분 항상 내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한나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온전히 지켰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나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한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진짜로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나 같은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원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서원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순전함, 그리고 그 서원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한나가 했던 서원이 얼마나 멋진 서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서원이 얼마나 멋진 서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원과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께 받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나 순전하고 아름답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막 급하게 뛰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또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다 무릅쓰고 있는 데가 빨리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빨리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히 보여줘요. 오늘 아까 읽었던 이야기 중에서 2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가족 전체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때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22절에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내가 젖되거든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할 때에
남편이야. 한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해 줬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연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지 않았을 때 주변에서 들렸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분인나라는 여인에게서 들렸을 이야기.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자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해서 피하고 있는 듯이 느껴졌던 그러한 삶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한나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룰 때에 우리가 막 급하게 이룰 필요가 없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에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에서 주님께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다는 그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작년에 당신한테 기도를 받고 갔는데 올해 당신 이야기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소원을 얼마나 지키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한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이야기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 말했던 이야기, 우리의 삶에 서원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훨씬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야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자. 내 뜻대로 안 와도 괜찮거든요. 내 뜻대로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바라보시는 필요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너무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한나는 자기의 삶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때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갔으면 정말로 좋겠고요. 그렇게 서원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가장 최선의 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최선의 지혜로 하나님의 때와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것들이 가장 최선의 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가장 지혜롭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가장 지혜롭게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서원을 갚으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가장 최고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믿으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아이들 교육하는 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이야기할 때 저희 아버지는 교육계에서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이셨는데 평생을 교육계에서 살아오셨던 분이 마지막에 자기가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손자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야
조기 교육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를 제가 늘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조기 교육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늘 하셨던 이야기가 접기 교육해야 된다. 접기 교육. 가장 적합한 때에 딱 교육을 시키면 조기 교육에 막 어떻게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3시간을 해야 되는 것을 30분이면 된다. 자기가 필요할 때 딱 그 순간에 하게 되면 적기에 하게 되면 이전에 받았을 그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고 그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서부터 애 잡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적기 교육을 하시죠. 적기 교육.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드리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주님, 저도 내 하나님께 저의 이야기를 드릴 때에 저의 이야기를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 적기에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최선의 때라는 이야기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베푸시는 가장 최선의 때. 한나에게는 그것이 젖을 때는 바로 그때였잖아요. 그럴 때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이루어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게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걸어가서 내 삶의 가장 최선의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적기를 우리의 삶에 기대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 때로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공허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기에 가장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처럼 나도 내 삶에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들을 행해 나갈 때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바쁘거나 너무 늦거나 너무 게으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적기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바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에 가장 최고의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서원을 갚으면 갚을수록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